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을 오랜 시간 함께 나눠왔고 함께 하나님 말씀에 떡을 떼었지만 그 말씀이 어떤 맥락을 따라 어떤 흐름으로 왔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다 기억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만큼은 꼭 기억해 주셔서 어쩌면 요한 3서의 마침표이지 않습니까? 이 마침표라는 것만 잘 찍어도 이 지금까지 모든 걸음이 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꼭 귀담아 들으셔서 마음의 밭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의 자리에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았기를 원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요 우리는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던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지만,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책망받았는가, 그것을 요한 3서를 시작하며 무엇으로 말씀드렸냐면 자기를 심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지었었어요. 복음을 심어야 될 자리, 예수님을 심어야 될 자리, 교회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활동과 나라고 하는 사람의 움직임을 통해서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님이 심겨지고 사랑이 심겨지고 희생과 헌신이 심겨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심어내느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지만서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그리고 한 명이 딱 다시 등장하는데, 데메드리오는 똑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칭찬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요, 같은 교회 공동체예요. 만약에 교회 공동체가 부패했다면 데메드리오도 디오드레베도 둘 다 책망을 받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비난을 받아요. 그 이유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었느냐가 아니라 어디 공동체에 속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떻게 신앙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 부흥 강사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 밑에 있어도 그 사람이 당신들의 천국의 증표가 되지 못한다. 그 목사님 믿음 부여잡고 천국 갈 수 없다.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다. 내 믿음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지, 누구의 믿음이 조그마한 여파가 되어서 나에게 천국의 티켓이 되어주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던 거,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많이들 해주신 거 우리 기억할 겁니다. 맞아요. 어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가, 사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도요, 썩은 것과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납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알곡과 가라지의 형태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민교회는 알곡들만의 모임이길 바라봅니다. 데메드리오처럼요,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심으면 안 돼요. 나를 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고 복음을 심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냐고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죠. 열매를 보아 그를 알지니라. 우리가 걸어간 곳에 내가 예수님을 심었는지 나를 심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열매로 내가 나타나면, 나 칭찬받고 싶어요, 나 인정받고 싶어요, 나 좀 칭찬해 주시고 나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들과 마음들이 우리 안에 쏟아진다면 우리는 복음을 심은 것이 아니라 나를 심은 겁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열매가 내 입에서부터, 내 마음에서부터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심고 나면요, 우리가 걸어갔던 길들 속에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박수 받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수고를 누군가 조금만 알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왔을 때 단도직입적인 어쩜 질문이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길,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나를 심는 것보단 예수님을 심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것을 너무너무 원해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제목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본문 제목이 뭐냐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PPT로 한번 뜰 겁니다.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본심이라고 하는 건 내 내면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이에요. 이 진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요. 그게 거짓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건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고 바람이고, 이건 거짓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걸 원하는 거 거짓된 마음이세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본심을 가지고는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저항이 거세요.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다고요.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나는 오늘 책상에 앉아서 무조건 이 문제집 끝나기 전까지는 안 일어날 거야. 난 진짜 공부 열심히 할 거야. 엄마, 아빠, 나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세요. 나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진심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합니까?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그런데 앉아보니 미치겠는 거예요. 난 진심으로 분명히 앉겠다 말했는데 앉아보니 야, 이건 내 길이 아닌 거예요. 한 5분 지나니까 내 진심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 물만 먹고 와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물 한 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좀 하고 여유도 좀 부리다가 부모님의 눈총이 왠지 왜 빨리 안 가니 하는 눈총이 좀 느껴지면 내려놓으면서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그리고 앉았는데 엉덩이가 지글지글해서 미치겠는 겁니다. 일어나서 화장실을 뛰어갑니다. 부모님 깜짝 놀라서 쳐다보시죠. 제가 또 왜 일어나지? 우리는 말하게 돼요. 엄마, 나 못 믿어요? 부모님, 저 못 믿어요? 화장실이 갑자기 급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생리현상 아닙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장실만 갔다가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지나보면요, 문제집 한 바닥도 제대로 안 풀었습니다. 이게 진심과 다른 실력이에요. 저항받는 게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믿음이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진심이 거짓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구보다 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도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무너무 살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진심이에요. 문제는 저항을 받는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사탄만 유혹하나요? 아니요. 사탄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나 스스로 넘어뜨려요. 내가 나 스스로 일어나고 나 스스로 넘어지면서 내가 내 길에 일부러 나의 조약돌 하나씩 놓아두면서 그 조약돌에 툭툭 넘어져요. 나 스스로 말입니다. 사탄이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놓았어요. 이게 뭐와 같은 건 줄 아십니까? 신앙 조금 하다가 역시 신앙은 괴로운 거야. 역시 신앙은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역시 신앙은 내가 손해볼 게 너무 많은 거야. 사탄이 속삭인 말 같으시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거든. 그거 내가 만든 겁니다. 사탄은요 절대 그렇게 속삭이지 않아요. 사탄이 속삭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가고요. 내 신앙 왜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지? 예수님 믿으면, 진짜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손해볼 게 너무 많아. 이건요 내가 놓은 거예요. 내가 조약돌 조그마한 자갈 하나 딱 놔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보십시오. 내가 놓은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거기에 발이 툭 걸려 넘어지며 하는 말입니다. 역시 신앙은 손해볼 게 많다. 저항이 심해요. 저도 여러분 어린 시절 공부를 해봤잖아요.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진짜 열심히 하고 싶은 진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하다 보면요, 어떤 저항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는 저항이 일어납니다. 어떤 저항인 줄 아세요? 아, 이렇게 해봤자 오르기나 할까? 내가 한다고 한 학기 조금 다르게 한다고 뭐 얼마나 달라질까? 해봤자 한 1, 2점, 5점 정도 바뀌겠지. 그 5점 정도 바꾸자고 내가 지금 이 3주를 미친 듯이 공부한다고? 아유, 이거 너무 타산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제가 만든 장애물입니다. 신앙이요, 많은 분들이 걸어가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해봤자 전 잘 안 바뀝니다. 저는 생각보다 바뀔 수 있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바뀌려면요, 정말 많은 손해를 봐야 되고요, 정말 많은 걸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상 저는 그렇게 바뀌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력한다 해도 크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많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슬퍼하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아파하지만 정작 변화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당신도 변화를 싫어하진 않습니까?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의 이 예배, 온라인 예배를 그 온라인에서 드리고 있는 누군가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왜 인사시킬 수 있는 문장을 시키셔야 인사를 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혼자 듣거든요. 그런데 저 혼자서도 인사 못하겠습니다, 그런 건. 그런데 사람들한테 시키면 성도님들이 정말 해요? 라고 묻길래 저는 말했습니다. 다 너와 같지 않단다. 다 네 맘 같지 않단다. 왜냐고요? 얘들은 안 보잖아요, 이 현장을.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인사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왜 이런 것들을 시키냐고요? 한번 좀 생각해봐요. 우리는요, 안 변합니다. 변화가 누구보다 싫습니다. 신앙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미움 찾아오면 미워하는 게 편하잖아요. 싫어지면 싫어하는 게 편하잖아요. 돈이 들어오면 욕심내는 게 편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예배 현장에서 적당히 누리며 살고, 찬양할 땐 뜨겁게 찬양도 좀 하고, 말씀 암송하라 그러면 암송도 좀 하다. 그러나 내 삶은 내가 원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게 편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은요, 사실은 불편하기를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은요, 나의 편리함, 나의 편안함,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웁니다. 이번에요, 한 학생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열린문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남학생이었는데요, 하루 정도 저랑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가야겠다 싶어서 하루 이 숙소에 또 묵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요, 했던 이야기가 신앙의 괴로움입니다. 자기는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2년 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서 옛날엔 술 고래였대요. 여자도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술을 끊고 골초와 같이 담배도 끊고 난 예수님 믿고 살아가야지 하며 걷는데, 매일 찾아오는 자신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나의 약속, 그 약속과의 싸움이 매일 밤마다 자신을 괴롭게 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던진 질문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안 괴로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기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너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 괴롭고 아프고 밤이 되면 후회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때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와 싸워가는 이 시간 속에서 난 여전히 죄인이었구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역시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네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네요. 나는 여전히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나 일어나는 저항이 너무너무 심해서 저는 또 넘어지네요. 고백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간단다. 그러나 애야, 넘어지는 그 시간 속에서
그것을 넉넉히 이기며 걸어갈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지는 않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조금씩 정말 개미 모이만큼 조금씩 변해가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는 나를 만날 거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만든 덫에도 넘어져 가면서 어떻게 사탄과 싸우겠어요? 내가 만든 덫에도 내가 팍팍 넘어지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 예수님의 마음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어떻게 사탄과 우리가 싸워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사탄의 유혹을 들려드리죠. 이 정도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만든 덫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탄이 와서 속삭이기 시작할 겁니다. 어떤 속삭임인 줄 아세요? 영광을 네가 취하라요. 사탄이 내미는 속삭임은 언제나 너가 너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예요. 너는 모든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왜 괴로워하니? 왜 어려워하니? 왜 아파하니? 하나님은 너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걸 싫어하셔. 그래서 그 영광을 내가 취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열심히 걷다 보면 나와 싸웠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 복음을 부여잡고 나의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괜히 나 진짜 잘했다, 와 성우령 잘했네, 그 마음 찾아오지 않으세요? 때로는 내가 예배하고 신앙하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살아가지 않는 누군가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의 신앙은 역시 거짓말, 저 사람의 신앙은 역시 가짜, 저 사람의 신앙은 역시나 판단의 기준,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야, 저 사람 잘못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신앙 이상한 거야. 누가 판단하는 줄 알아요? 내가 판단해요. 이것이 내가 나의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그 판단을 통해서 나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수없는 판단들과 잣대들을 내민다고요. 여러분, 사탄의 속삭임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신앙의 요한 3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디오드레베는 결국 어디서 넘어졌냐고요? 복음 안에서 선한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 영광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났단 말이에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요. 헌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으로 나아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아갔지만 그 인정이 내게 돌아오지 않자 그게 그렇게 화가 난 거예요. 헌신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순종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충성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박수가 없는 거예요. 난 헌신했건만, 내가 찬양을 했건만, 나는 최선을 다했건만 아무도 내게 박수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탄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박수 받아라. 가서 너가 한 일을 말하고 너의 자랑을 말하고 때론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해가며 너는 박수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건 우리로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가진 자가 내려놓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가지지 않은 자가 가지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거야 뭐가 그리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위대한 위엄을 가진 자가 마국간으로 내려오는 건 기상천외한 일인 거예요. 신이 인간의 몸을 입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건 불가능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이 가진 자가 내려오는 겸손만큼 어려운 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요, 자신이 한 것에 대한 박수가 아니에요. 자신이 얼마나 높은 자임을 알면서도 스스로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것을 수고하고 헌신하고 포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요,
수련회가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을 갔거든요. 그 수련회에서 수영장에서 열심히 놀면서 물총 싸움을 하다가 말고요, 제가 하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물총 뚜껑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 뚜껑 닫아놓고 물 안에 집어넣고 물총을 막 쏘아보세요. 물총에 물이 나갈까요? 안 나가요. 물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물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수영장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그 물총에 뚜껑 닫아놓고 물 안에 쿵덩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총 쏘겠다고 막 좌우로 흔들면 여러분, 물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잠겨있는 이 뚜껑에 물 안에 있다 하더라도 물이 뚫고 못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뚜껑을 열고요, 물 안에 푹 넣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꼴꼴꼴꼴꼴꼴꼴 하면 물통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물총 싸움 해야지 하고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물총을 열고요, 물총을 꺼내고 다시 뚜껑을 닫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물총을 막 쏘면 물이 나가죠. 물은 당연히 나가죠. 그러나 한계가 있겠죠. 저는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여러분, 물총 뚜껑 열고 물 콕 집어넣고 뚜껑 안 닫고 있으면요, 이 수영장 온 물이 다 내 물이에요. 죽을 때까지 쏘아도 죽을 때는 아니겠다. 그 수영장 물이 마르면 안 되니까요. 열심히 쏘아도 물은 계속 차고 있다고요. 뚜껑 안 닫고 그냥 풍덩 넣기만 하면 돼요. 신앙이 이와 같다고요.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은혜 안에 있다고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의 건세를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셔서도 안 됩니다. 주님 안에 있지만 뚜껑 닫힌 신앙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의 문 딱 닫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않아요.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의 문을, 빗장을 단 한순간도 열려 하지 않아요. 내가 옳아요, 나는 맞아요, 나는 잘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 생각 앞에만 뚜껑을 닫아놓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이건 아니야, 이건 설교가 오늘은 잘못된 거야, 이 성경은 내가 이해를 못해. 끊임없이 뚜껑 닫힌 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산다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뭐 합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데요. 주님 안에 있다 자랑하면 뭐 합니까? 내 안에 성령은 메말라 버렸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다고 내가 말하면 뭐 해요? 나는 지금 내 속에 타오르는 성령을 마주하지를 못하는데요. 두 번째는요, 뚜껑 열고 조금 마음의 문 열었다가 하나님 좋아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볼게요 하고 물이 꼴꼴꼴꼴 들어오면 왜일까요? 물이 들어오는 게 두려울까요? 그래서일까요? 마음의 문을 빨리 닫아요. 여기에 취해버리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 내가 버려져야 될 것들, 내 머릿속으로 타오르는 수없는 계산들, 그 계산들만 해봐도 와, 손해볼 게 너무 많아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뚜껑을 최대한 빨리 닫고 물 한 두세 방울 가둬두곤 물총 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나 물총이 있어, 나 물총에 물이 있어, 그것만 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 생각을 비우는 겁니다. 내 계획도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어려워서 뚜껑 닫고 싶은 욕구, 뚜껑 닫고 싶은 욕망, 뚜껑 닫고 싶은 본능, 이걸 참아내면서 뚜껑을 손에 꽉 쥐고 닫고 싶다, 그 괴로움을 견뎌내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만 견뎌내고 있으면 결국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저항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내 머릿속에, 내 계획 속에, 내 마음 속에
내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수없는 마음들을 내려두셔야만 합니다. 나아가서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손해보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 수 없잖아, 미워하진 거 그거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어, 주님 말씀 대충 적당히 섬기며 살아가, 그러한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 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철저히 버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알잖아요, 주님의 진짜 은혜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안식이 우리를 장악하는지 말입니다. 결국 진짜와 가짜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때로는 가짜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된 신앙의 형태가 지금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는 텃밭마저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나보다 주님이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만 한다 고백하고 있는 많은 신앙의 형태들이 이제는 대충 세상과 타협해가며 대충 내 생각과 타협해가며 신앙하고 있는 신앙인들이 더 이성적이고 똑똑한 신앙인 것처럼 칭찬받는 세대가 도래했습니다. 내 삶을 챙겨야죠, 내 계산을 해야죠, 나의 생각을 따라야죠. 그러지 않고선 어떻게 주님의 은혜마저 누리겠어요? 내 생각대로 가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오해예요. 요한 3서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교회 안에 있고 복음을 심어야 될 자리에 나를 심는 순간 우리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신앙을 걷습니다. 교회 안에서 몇몇의 박수를 받았겠지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도 받았겠지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았겠죠. 그러나 주님의 품 안에 서서 주님 내가 이제 천국 가겠습니다 하고 문 열고 들어갈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안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 모두가 다 진짜일까요?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정말 우리가 진짜일까요? 요한 3서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헌신과 충성의 자리에서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를 심고 자기의 마음을 따르고 자기의 뜻대로 걸어가면서 그곳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가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을 보여주며 진짜가 되기를 가르치고 설명하고 본받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죠. 길고 긴 시간이었죠, 이 요한 3서의 시간이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 앞으로 몇 장 더 넘기면 요한 1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뽑혀있는 설교는 44편. 1년 갈 겁니다. 요한 1서를 가지고 1년을 주기적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 주세요. 길고 긴 요한 3서의 말씀이 여기까지 오면서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내가 진짜인가를 점검하기를 요청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한 번쯤의 의심 정도는 품어보며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 사랑하나 물으면 아 그럼요, 저 예수님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그 말 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고요. 근데 아시잖아요, 그때 제 신앙은 가짜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단 말했지만요, 거기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누군가를 저를 주목해 주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때로는 야, 너 찬양 인도 참
오늘 은혜 받았어. 어린 시절인데도 그 메시지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갔더니 안 믿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그래도 약간의 리더십 아니면 앞에 서서 앞서 있는 뭔가를 좋아하는 친구였던지라 친구들 막 동원해가지고 찬양 집회 열고 안 믿는 친구들 끌어앉혀놓고, 야, 우리 고등학교에서만 찬양 집회하면 되겠냐? 집회를 이왕 할 거면 북구를 휘저어야지 하면서 막 북구에 많은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찬양 집회 해보지 않을래? 요청도 해가며 뜨겁게 했거든요. 그때에 제 친구들이, 야, 쟤는 정말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쟤는 정말 예수에 미친 아이야, 쟤는 정말 종교에 미쳤어 라고 말할 때 전 그게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제 신앙이 한 톨의 거짓말 없는 진짜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고요? 무릎 꿇고 기도했거든요. 찬양할 때마다 입신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했거든요. 나의 충성과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만 같았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열리는 하늘 문은 어찌나 이렇게 뜨거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 쩔쩔이 느껴졌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진짜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부터는요, 주변을 보면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 있으면 참 바보스러웠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 이야기해놓고는 찬양도 제대로 안 하는 친구들 보면 판단하기 바빴어요. 저도 예수님 믿는다 말하면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짤짤이 하고 학교 수업 그냥 제 잘못입니다. 2반인데 수학 시간에 3반 가서 짤짤이 하고 과학 시간에 4반 가서 짤짤이 하고, 그러면서도 식사 시간에 예수님 믿는다 말해놓고 기도 안 하고 밥 먹는 애들 비난했다고요. 야, 저것도 신앙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고 저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멋진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런 신앙, 저를 심었던 신앙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셨을 거예요. 왜 제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고 하늘문을 여셨는가 저는 이제 알겠어요. 우룡아, 정신 좀 차리라고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는 내 음성 좀 들으라고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책망하며 교만한 척 서 있는 그 모습 좀 제발 꺾으라고요. 그런데 저는 길을 닫았습니다. 제 생각에 가득 메어서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에 길을 닫았습니다. 그랬더니 남는 건 제 자랑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뭐가 싸우는 줄 아세요? 닫혀져 있는 제 마음의 구석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제 생각을 먼저 앞세웁니다. 이제는 조금 더 신앙의 길을 걷다 보니 판단과 누군가를 향한 잣대와 어쩌면 저 사람 왜 저럴까 하는 마음들은 참 많이 지워지고 거의 없는 것만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제 안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저항이 어김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젠 제발 예수님만, 제 모든 삶의 흔적을 통해 정말 오직 예수님만, 걸어간 모든 발걸음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 그저 주님만 높임을 받기를, 그저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시기를.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이 송우룡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잊어버리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믿었던 누군가가 저라는 사람을 주목하면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목하며 신앙할 때, 야, 송우룡이란 목사는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할 때 전혀 서운해지지 않는 저의 모습이 되기를, 때때로 서운해지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저항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젠 전 가짜는 아닙니다. 그땐 확실한 가짜였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쟁쟁이 들리고 있는데도 순종하지 못해 죄송할 뿐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보다 불같이
빛같이 임하는데도 거기에 완벽히 순응하지 못하는 제 자신이 나약하고 미약해서 너무 미흡하고 못나서 하나님이 죄인을 어떡합니까? 이 죄 많은 사람 어떡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왜 부르셨습니까? 한심하고 한탄스러울 뿐 고개 들고 잘했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갑시다. 그러나 확실히 알잖아요. 이 삶을 살아보니 손해보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내 본능과 모든 것을 저항해야만 하기에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건 줄만 알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거든요. 내 것 빼앗기는 것만 같았고 내 걸 헌신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 많은 소령, 이 제가 확신 인정하는 건요, 빼앗겼는 줄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가장 합당한 욕심으로, 가장 합당한 마음으로 저의 모든 길을 채워오셨습니다. 뭔가가 이루어졌다, 되어졌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요. 이 만족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졌을 때보다 더 확실한 만족이라고요. 이걸 빼앗길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한 줄 모르겠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내게서 떠나갈까봐, 예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지워질까봐 매일매일을 조마조마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이분의 이름이 모든 것이 되었기에, 이분의 이름만이 나의 모든 만족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를 알잖아요. 빼앗길까봐 겁나는 건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저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빼앗길까봐 매일매일 겁이 나는 겁니다. 누려보면 진짜가 되고 나면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모두 진짜가 됩시다. 아니, 이미 진짜이시겠죠? 그러니 우리 진짜의 길을 갑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복음을 더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와 함께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